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빛의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셀 리더들이 또 이 목장 리더와 같이 이렇게 특순했는데 제가 기도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 빛의 교회에 30명이 새벽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30명 뭐 오늘의 특세니까 훨씬 더 많이 모이셨지만 정말 기도의 자리가 많아져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셀 리더가 5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300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기도는 300명이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셀 리더 같았으면 좋겠고 50명의 셀 리더가 세워지면 정말 우리 성도들을 구석구석 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거든요. 코로나 때에 많이 힘들어진 교회들의 특징은 그 안에 리더들이 없었던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없었던 교회들. 반면에 코로나 때 오히려 더 크게 성장한 교회들은 소그룹 리더들이 있었던 교회들은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게 됐어요. 우리 코로나가 사람을 더 이렇게 격리시키고 사람들을 외롭게 만든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공동체성이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셀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아멘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조심히 아멘했지만 다 여러분 셀 리더가 되셔서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올해 셀 리더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좀 기다려. 너는 지금 57번째 신청자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내후년쯤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인데요. 이번 주 3부 예배 때 우리 박위 형제님이라고 우리 전도 집회가 이번 주 3부 예배 있어요. 우리 광고 주일날 했는데 또 중요한 광고라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하게 됩니다. 이 박위라는 형제님은 신실한 형제님이세요. 근데 장애를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의 간증이 있고 그의 삶이 너무 놀라운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보고서는 너무나 많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 3부 예배 때 오실 거예요. 오셔서 귀한 삶을 나눠주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 초청합니다. 여러분들 3부 예배 때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들어도 되겠지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현장에서 듣는 것과 너무나 다를 겁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달에 전도 집회 했는데 전도 집회에 초청하려고 했는데 초청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부르시면 돼요. 또 참 이 사람 내가 오래전부터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참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이번에 한번 오시라고 초청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니까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연락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 밤에 전화해서 내일 만나자고 하면은 힘드니까 오늘 목요일이니까 오늘부터 연락해서 내일은 밥 사주고 그리고 금요일은 내일이 금요일이구나 토요일은 또 연락해서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은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는 여러분 꼭 3부 예배 2시 예배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하시고 자녀 젊은 분이니까 자녀들도 오시면은 좋을 거예요. 자녀들 부르시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 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날이 험악한 세월이었다 말을 했지만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의 삶도 야곱 못지않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이었구나 그런 생각해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골리앗과의 전쟁,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시절들, 또한 아기스 왕에게서 미친 척을 했던 것들, 그래서 또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의 삶에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막도 있었지만 내리막도 있었고요. 내려갈 때는 한없이 추락하기도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생의 정점에서는요, 밧세바와의 음행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요,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압살롬에게서부터 쿠데타 반역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다윗성에서부터 도망치듯 쫓겨나가는 신세까지 겪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다윗의 피난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은요, 다윗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에게 큰 죄를 저질러요. 그러나 다윗이 용서해 주게 됩니다. 품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게 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참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이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윗성을 빠져나와 피난 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다윗의 나이는 늙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은 초라해져 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인생의 정점을 찍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다윗인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쿠데타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을까, 속상했을까, 처량했을까는 어렵지 않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주치고 그에게 받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므이를 만나기에 앞서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16장 1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가는 장면에 누가 나왔는가 하면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나왔어요. 혼자 나온 것이 아니라 나귀의 떡과 뭐 먹을 것과 건포도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채우고 한가득 싣고 나와서 다윗의 피난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속마음이 조금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살펴볼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오늘 시바가 다윗의 피난길에 찾아와가지고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고 있었는데 시바는 저주하지 않고 이제 다윗을 맞이하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면서 다윗을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시므이의 모습과 상반되는 모습인 거예요. 시바는 도망치는 다윗에게 아부를 하듯이 필요한 물품을 다 준비했어요. 나귀의 떡과 포도주와 건포도를 잔뜩 실어서 같이 피난 나온 사람들을 먹이고 다윗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시므이는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므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하여도 모든 사람이 우리의 삶을 다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마음 다해서 지지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시바처럼 우리를 지지해주고 필요한 것들로 갖고 와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두 명의 상반되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에 이제 반장 선거 같은 거 할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가만히 부르시더니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앞으로 정훈아, 너가 살아갈 때 너의 곁에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적어도 30%는 너하고 생각이 다를 거야. 그리고 그 중에 20%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너를 싫어할 수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너와 생각이 다른 30%의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다.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린 나이였어요. 어린 나이였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해 줄 수는 없겠구나.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은 사람이라 하여도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나를 그냥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대단한 것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요,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망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사람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므이를 다윗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숙해져 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텐데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빛의교회 성도들도 다윗처럼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가고 점점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그 저주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시므이를 함께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 놀라운 일인데 오늘 7절과 8절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그러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어보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잖아요. 사울에게서 나라를 너에게 넘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너를 무너뜨린다. 압살롬에게 그 나라를 넘겨준 것이다. 오늘 시므이의 말 들으면 들을수록 다윗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말들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힘들게 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도 진짜 아프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단어를 생각해냈을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을 아프게 정말 아프게 꼬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시므이가 그런 사람 같아요. 정말 다윗의 마음, 다윗이 어디가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괴롭게 해요. 상처를 주고요. 오늘 말대로 저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여 그 시므이의 말에 흥분하지 않고요. 그 시므이의 말이 낙심되고 속상했지만 그것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시므이의 저주를 그의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듯한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말씀인 겁니다. 먼저 시므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은요, 시므이가 누군가 사울의 친족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의 대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울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다윗과는 원수와도 같은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라의 아들이었다. 베냐민 지파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임이라고 하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피난 가는 그 길에 있었던 사람이 시므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이 싫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사실 사울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길보아산 전쟁에서 죽었고 그 사울의 시신을 잘 처리하도록 두었던 것이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므이는 다윗이 싫었고 다윗의 원수같이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시므이가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므이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냐,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므이의 저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자신이 심판자가 된 듯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판단하고 다윗을 심판하고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심판할 자격을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큰 실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우리는요 속단해서 안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가요 실수했어요. 너무나 큰 실수했어요. 그것은 다윗을 저주한 것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이냐, 자신이 심판자가 된 것이냐,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서 다윗을 내려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하고 먼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심판자가 되려 마시고요,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 생각해 보면요, 그 시므이의 욕을 다윗이 다 받아들입니다. 시므이가 욕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을요, 오늘 다윗이 있는 모습으로 다 받아들여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사실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간이 이제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 곁에 다윗의 용사들이 함께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윗 혼자 피난길에 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추종했던 신하들, 그 옆에는 용사들이 서 있었는데 다윗이 그거 모른 채 그냥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이에 다윗을 호위하고 있었던 스루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새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왕을 욕하고 있는 자를 신하가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충성된 신하로서 자신의 주군을 욕하고 있을 때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충직한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저주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흔히 하는 말로 직무유기인 거예요. 임무태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만 하는 왕이 있는데, 내가 돌봐야만 하는 왕이 계신데 그 왕을 저주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하가 해야 될 마땅한 도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사람의 목을 베겠습니다.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루야에게 시므이가 자신의 욕을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시므이가 자신을 욕하고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명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놀라운 대목입니다. 이렇게 함부로 욕하는 사람을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 하고 물을 수 있겠느냐. 오늘 다윗의 말이 놀랍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만 내가 듣는 이 욕이, 내가 듣고 있는 이 저주가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야지, 내가 그 원통한 마음을 받아야지 다윗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칭찬을 듣고 싶어 하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것도 만약에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내가 받아야만 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다윗이 이제 정말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갔구나. 정말 삶의 많은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면서 정말 다윗이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정점의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라고 한다면요, 존경받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존경받아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리더라면 존경받아야지, 존경받는 사람이 리더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하면요, 여러분, 존경받는 사람이 리더지만요, 리더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욕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의 말도 들어줄 줄 알고, 나와 이제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고 리더의 자격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제게 오는 사람들 중에는요, 저에게 목사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찾아오시죠. 목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훈련해서 찾아오는 거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마워서 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또 그분들 중에는요, 속상해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님,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게 되면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그냥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섭섭하다고, 속상하다고 말하시지만 그 얘기 다 들어주게 되면요, 또 그냥 풀어지세요. 섭섭했냐고, 그랬냐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하면 또 마음이 다 이렇게 풀어지시고 다시 또 같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사실은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 듣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섭섭하다는 말을 듣는 자리, 속상하다는 말을 듣는 자리, 원통하다는 말을 듣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는, 아,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직분이구나. 여러분,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존경만 받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섭섭한 말도 듣고, 오늘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지, 그냥 내버려 두라. 여러분, 11절의 말씀이 놀라워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11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1절에 내버려두라,
거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이게 참 훌륭한 말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일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다윗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의 잔이 다 채워지고 나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과 후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구덩이에 물이 다 차면 비로소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영과 후진이라는 뜻인 거예요. 강물이 이렇게 흘러 가다가 구덩이를 만나게 되면, 웅덩이를 만나게 되면 그 웅덩이에 물이 다 채워져야지요. 물이 다 채워지고 난 이후에 비로소 그 웅덩이를 넘어서 물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영과 후진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부정하고 싫다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잔이 다 채워지게 되면 비로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의 그 원통함을, 원한을, 저 사람이 말하는 불평을 다 듣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요, 그런 일들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영혼 다치지 마시고, 영과 후진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의 잔이 또 채워지게 되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면요, 오히려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신 일 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요, 다윗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인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눈에 띄는 대목이에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라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다윗은 이 오늘과 같이 이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그 고난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억울하다고, 단지 속상하다고 그렇게 불평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을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다윗은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의 밧세바의 사건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밧세바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행했던 일들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으니까, 내가 내 삶에 실수한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책망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시는 것은 아닌지, 꾸짖는 것은 아닌지,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삶을,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다윗은 남 탓을 한 적이 없는 것만 같은 거예요. 다윗의 삶을 제가 하나씩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다윗의 삶을 쭉 들여다보니까는 다윗이 다른 사람을 탓했던 적이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한 것만 같은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남 탓을 하는 것이 쉽지요. 우리는 핑계 대는 것이 쉽지요. 하지만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남 탓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고난이 찾아오게 됐을 때 고난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성찰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계기가 되었어요. 어제 밧세바의 사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단의 질책 앞에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를 알게 되자 다윗은 무릎을 꿇고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를 탓했습니다. 하와는 자신을 유혹한 뱀을 탓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남 탓한 사람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아닌지, 하나님의 경책은 아닌지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다윗이 귀한 것은요, 다윗이 방어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게 쓴소리를 할 때 무조건 방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아우리치를 갔는데, 아우리치 갔을 때 우리에게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이런 단어가, 이렇게 아우리치 가서 유행했던 단어가 나는 아닌데라는 단어가 유행했어요. 아무튼 아우리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감사합니다, 뭐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닌데요. 그 물건 어디 있어? 나는 아닌데. 무조건 자기는 아닌데요. 뭐 나는 모르는데. 이게 유행했었을 때가 있어요. 무조건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한 것도 아닌데 그냥 물어본 건데 일단 나는 아닌데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방어적인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누구나 자기 방어적인 것은 어쩌면 본능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무릇 징계가, 고난이, 하나님의 경책하는 것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에게는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더 강건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올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훈계한다면, 질책한다면 다윗아 피곤한 몸과 힘든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그냥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요, 환난이 있으면요,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 받아서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12절의 밑줄 읽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나의 모습을 감찰하시고,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가 창세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내 안에 모자란 것은 없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걸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살피시는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원통함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억울한 일을 만나고요, 원통한 일을 만나고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한 일을, 그 억울한 일을, 그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전후 상황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미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기도 하고 또 이유 없이 나를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아니 어쩌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가 실수한 것이 있어서 또 나를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지도 않아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품어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여러분을 살피셔서 선한 것으로 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 자신을 싫어하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의 저주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원통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정정과도 같은 모습인 거예요. 모욕한다면, 나를 저주한다면, 내게 허물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반대할 때에 그것 때문에 방어적으로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그 고난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억울한 것이 있다면 선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